요한복음 11장 28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있어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 일단 37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상당히 긴 시간 1절로부터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객관적인 그런 사실이었었는데 지금 왜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을 설명을 하면서 죽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 일부러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죽은 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일을 다 하시는가. 그러나 본문에서 밝히셨어요. 그 나사로의 그 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살아갔던 그 문화는 일단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로마 제국의 이제 수하에 정치적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상태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들이 율법주의, 우리 유대주의에 의해 가지고 율법주의가 만연한 이런 그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었고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이 땅에 온 거를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지도를 받는 모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는 지금 오늘은 나사로가 죽음,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제일 궁극적인 그런 그 나중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도 어떤 권세가 있어도 피할 수 없는 곳, 여기 죽음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요한은 또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사역을 요한복음으로 기록을 갖다 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까지 들리게 하시는가. 이것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는 해결해 주시는 또는 죽음에 대한 근본이 무엇인지 이걸 설명하는 문제예요. 이 세상에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없죠. 이게 제일 궁극적으로 사람이 맞이하는 것인데 이걸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다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 예수님 별로 그렇습니까? 그저 세상에 돈 몇 푼 더 주는 게 낫지. 그 죽음이 대단한 거냐. 너나 할 거야 다 죽는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이 죽음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내용인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게는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속국으로 살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아담이 하나님 앞에 이제 양대 언약을 받으시고 이 복과 나라를 이제 언약으로 받으시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끌어들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아는 과일나무
요걸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는 행위 언약을 주셨죠. 요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이걸 우리가 영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죽음. 아담이 에덴에서 내쫓겼을 때 너는 정령 죽어 라고 하는 그런 언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 죽음을 느끼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 빠져져 있습니다. 이게 사망 권세, 죄의 권세, 또는 우리 이 어둠의 권세, 그 다음에 사망의 권세, 이 아래 종이 되어진 거야. 이 아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유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나사로의 죽음은 누구든지 그냥 태어나서 나이 먹고 늙어가면 죽는다고 그냥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물음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나서 또는 병들고 늙어가며 죽게 되어지는가? 이거 인생의 문제거든요. 이거 인생의 문제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이 죽음의 문제를 본질적인 걸로 설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다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이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종로서를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던가? 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결코 자기는 종으로 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서도 종으로 사는 줄 모르는 이것이 요즘 아마 우리 어떤 종교적 문화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어둠의 문화, 이 문화라고 하는 그것이 어둠의 사단의 권세가 지금 이걸 장악을 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에 우리는 최적화되어서 살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죄라고 하는 걸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죄의식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우리가 언제 누구의 종이었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누구의 종인가? 라고 생각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문이나 이런 뉴스의 그 일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지금 그 흑탕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개도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 아마 세상이 거의 끝나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우리는 문화의 종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이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나사로의 죽음의 사건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모든 인생들은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 이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또는 이걸 극대화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삶을 사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지 내 본질이 무엇인가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이야 라고 정체성이 바뀌어져 있는 인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살아가요. 여전히 교회는 대형화를 꿈꾸고 있고 여기서 성공 지향적인 설교가 난무하고 이게 다 뭡니까? 세속적인 문화를 그대로 교회에서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 욕구를 촉구시켜주는 충당시켜주는 이런 메시지가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지? 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또는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를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죄의 이런 그 법을 따르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영과 그 다음에 육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중생인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생인이 되어진 성도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죄의 권세 아래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여기서 아주 길들여져 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우리는 뭐 신앙적으로 고백을 했다 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영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가? 성령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는 글쎄 옵시다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뭐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뭐 평생 길들여져 있는 것도 아닙니까? 이거는 뭐 연습이 필요가 없어요.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돌입하게 되면 바로 튀어나오는 게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성령의 소욕은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게 우리가 성령의 이런 그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이런 그 인간이 우리 중생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이제 이 복음이 왜곡되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졌고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온전케 해가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워낙 우리가 우리 뭐 개들은 땅에 다닐 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게 없습니다. 꼭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마찬가지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땅에서 얻는 걸 목적으로 지향을 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에요. 물론 뭐 보이지 않는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형상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시고 우리의 이 온전케 하시는 구속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지금 이때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상에서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지상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하늘에서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 언약되어진 모든 그의 의와 나라, 저 복과 나라에 대한 문제를 언약 자손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형상을 삶은 성도들로 불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야. 이건 구약의 모든 언약대로 좀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 구약의 어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따가지고 증거하기에는 너무 모자라요. 시간도 모자라요. 지면도 모자라요. 오늘 구조적으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선민국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가나안 땅을 건너가가지고 우리 다윗으로 인해가지고 통일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졌고 그러나 곧 분국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제 불순종을 갖다 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끝까지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졌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언약되어진 내용대로 이제 이렇게 우리 이스라엘 국가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어요. 요거는 장차 우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사적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에 대한 거를 구약적 방식으로 해서 육적 역사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다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갖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교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죽여. 그러나 너희들 나에게 돌아올 마음이 있는 자들 돌아오게 해가지고 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순종해가지고 우리를 다 망하게 하셨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일이에요. 자기네들 어떤 행위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노를 멈출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의 모든 인생들을 죄 가운데 가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전부 시체요.
우리 요즘 영화에 좀비 영화라고 있잖아요. 좀비 영화. 이 좀비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사망의 권세에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제자를 부를 때 그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뭐고 뒤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뭡니까? 앞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정말 여기서 이 나사로의 죽음처럼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맡게 되면 뒤에 죽은 자는 누구예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맡기고 너는 이게 나의 사역을 위해 나를 따르라. 그런 거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나사로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사망 권세 아래 죽어져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자라고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요. 옛날 동네 깡패들 중에 보게 되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요즘 뭐 어떤 배우가 콘서트 이름으로 해가지고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걸로 콘서트를 갖다 열던데 그 착하게 살자의 특징은 전혀 우리 문법하고 맞지 않는 그런 그 용어로 써 있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데 착하게 살면 뭐 다른 사람들이 쟤는 깡패 아니야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하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한 번 깡패는 영원한 깡패예요. 예. 그거 뭐 가까이 올까봐 무섭고 술 먹을 때 그 사람 끼게 되면 술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피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여기다 착하게 살자 그러면 뭐래요? 신분이 이미 깡패인데. 그러니까 죽어져 있는 자는 죽어져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서 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우리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가지고 나는 곧 이 사망이 있었던 백성들한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셔요. 선언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세속적인 모든 이런 어떤 생명에 대한 원리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뭐 이 죄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의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어둠이라고 한다면 빛에 대한 이야기겠죠. 사망에 대한 거라고 한다면 생명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것이 너희들을 생각하는 것마다 다 왜곡되어져 있어. 그런 왜곡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그러니 너희들한테 배우는 모든 이 백성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사로가 이제 이 죽음에 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끔찍이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뭐 그 마리아와 마르다도 삼남매가 살았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는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종말에 나사로가 다시 산다고 하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을 정도면 나름대로 복음을 들은 자겠죠. 복음을 들어가지고 세상 끝날에는 부활이 온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논리예요. 이들이 말하는 이 회복은 이게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육종 나라를 다시 재생시킨다는 거죠. 아주 하나님 나라로 이걸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마르다도 알고 있기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는 나사로가 살아날 걸 저도 압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딱 하니까 그 말을 갖다 하고 돌아서서 자매 마리아를 불러가지고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널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왜 살았을 때 오지 죽은 뒤 왜 날 오라 그래 해가지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지런히 이제 갔어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가는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셔요. 예수님이 뭔가 액션을 자꾸 취해줘야 사람들은 뭔가 그래도 기대를 하고 소망을 가지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폭풍 전야예요. 뭔가 징조가 심상치 않은데 뭔가 너무 조용한 거예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불길해요. 왠지 이 조용한 게 불길한 거야.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게 육감적으로. 근데 아무런 기미가 보이질 않을 때 사람들은 여기서 거의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다 합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이 그때 와가지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뭐 회개하라 해가지고 채찍이라도 뭐 이거 돌리고 그러면 아유 뭐가 이게 시작되는가 보다 이러는데 예수님은 오지도 않아요. 나사로 뭐 이 마르다 이 집이 있는데도 오지도 않고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전제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나사로의 죽음이고 우리 주님은 영광의 광채를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극대화시켜가지고 드러내실 것이 주님 역시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 어떤 질문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지체하고 그러고 계셨나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게 어떤 걸로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본질적인 대답은 알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뭐 나사로가 이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도 오지도 않으시고 또 죽었다는데 이제 마르다가 와가지고 뭐 그렇게 슬피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뭔가 극대화해가지고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배역들이 있고 근데 다 각자 자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누워있다가 예수님이 부르니까 급히 일어나가지고 이제 갔고 그 마리아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마리아가 곡하러 가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자기네들 생각대로 해가지고 마리아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해 아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기준도 없고 뭐 모델도 없어요. 그냥 자기 그냥 느낌 오는 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느낌 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주권자가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이 아니라 저 사망의 권세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저 죄의 권세가 그렇게 죄의 역할을 다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에 대한 걸 전혀 모르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독에 빠져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리아를 따라가는데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갔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제 일성이 주님 평안하신가요? 인사도 다 생략을 한 채 인사를 갖다 했는데 요한이 뺐는지는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가 얘가 병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와서 그 현장에 주님이 있었다고 한다면 죽지 않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자기 착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하나는 비통이 여기는 그런 그 일이었고 하나는 그런 그 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일이었어요. 자, 이 두 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그 일을 작은 표시로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심판을 갖다 해야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멸망시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유대인들이 또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애통해 하니까 얘네들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그만큼 시간을 지체하고 그 근처로 가는 거를 조금 머무르고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것이 어둠의 권세에 쌓여져 있으니까 그걸 모르죠. 그럼 현실적으로 죽은 친족이 죽었다고 하는 그 죽음 앞에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사랑하는 자의 자비성이에요. 자비성. 근데 그 자비성인데 그 비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어둠의 권세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불쌍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비통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 이것에 대하여 너희들은 내가 꼭 죽이고 말 거야. 너희 심판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그 실력 상태는 이제 그려놨어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그 장소 모를 리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굳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를 당신이 계신 곳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냐? 그들이 인도를 갖다 하게끔 해요. 그 이야기는 이제는 예수님이 그런 거 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이 나사로의 일가 또는 나사로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들이 함께 그 일에 참여했다 해가지고 영광 드러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 이야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뚝딱 해가지고 나사로 살리면 그냥 그만이죠. 그러실 수가 왜 없으시겠어요? 근데 굳이 왜 이런 절차를 밟으시냔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이 중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을 갖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육체에 가난한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뭐 우리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 구원파의 논리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논리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윤리 문제가 전혀 배제되어진 것처럼 이해하다 하는데 이런 그 문제가 이런 논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시켰다고 한다면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셔가지고 믿자마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구원받았으면 육신도 한꺼번에 구원받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예수님 믿자마자 그래 넌 합격 넌 천국 이래서 천국으로 보내셨으면 얼마나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겠어요. 근데 구원을 시켜놓고 아직도 이 구습에 젖어가지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유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우리 이 몸덩어리 속에다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두셨을까?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들의 하는 일들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의 덕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덕을 세우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을 더하고 그 이야기는 믿는다고 하는 자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는 그런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몸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계적인 구원에 대해서 밖에는 인식을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이 연약한 육체 속에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우리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져 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이 길을 간단 말이에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수고가 없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빈손으로 덜렁덜렁 따라간다 그런 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거저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을 거저주셨다고 그래요. 그 거절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하는 전제 안에 거절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지 그게 왜 거절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대속을 하셨는데 그게 왜 거절해요? 우리가 한 몸이 죽어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이게 거저입니까? 거저가 아닌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다 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거저받았다고 하니까는 이 구원이 이 사람들처럼 싸구려 구원에 우리가 노출돼가지고 구원이 전부 싸구려로 돼버린 거 많은 거예요. 아, 난 구원받았어. 그래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싸구려 복음이에요. 싸구려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그 나사로 죽었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일일이 쓰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다는 이야기는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기 자비성도 포함되어져 있고 또는 뭐 공의도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뭐 그 일 가지고 슬퍼하셔? 하나님의 영광인데 왜 슬퍼하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러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 이야기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굶어 죽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공감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거는 이런 구조적인 걸 이해 못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나쁜 그런 그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했다 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질문은 우리가 수토기 하고 살죠.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죠? 아니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면 되지. 왜 따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내쫓아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셔? 이게 우리들한테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서 따먹기 전에 이놈! 라고 하든지 그럼 우리 정신 번쩍 차리고 안 따먹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망권세 우리가 종로로서 안 할 터인데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리고 다 따먹어가지고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가지고 나무 밑에 숨으니까 아담아가 부르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때 부르셔? 진작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그때 부르실 거라면 진작 죽지 않게끔 하시지. 왜 따먹게 해놓고 그 다음에 부르시는 이유가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을 그러니까 원천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을 온전히 우리가 들은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이론은 똑같은 이에요. 아니 능력 있고 장인도 눈을 뜨고 했다며. 그러면 아프다고 했을 때 와서 고쳐주지. 왜 죽게 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라는 비아냥거리는 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거. 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싹이 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말이야. 뭐라고 제대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동요할 거 아니겠어요? 뭐 정말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자네 말이 옳네. 그래가지고 뭐 중얼중얼 뿡중 뭐 해가지고 그런 그 일들이 일파만파 이제 번질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 좀 실체가 그걸 갖다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 원천적으로 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지. 한 사람의 예를 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염되게끔 생각지 못했는데 그냥 사랑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진작 와서 살려주지. 죽은 뒤에 와가지고 무덤은 못 온 거야. 고코로 왔나? 라고 지네들 방식대로 이제 예수님을 비난한 걸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비통히 여긴다는 게 뭐라고요? 당신에 대하여 없이 여기고 비난하고 이 적그리스도들처럼 또는 사단의 종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 비통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때 뭐 그건 장례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아니 뭐 주님께서 그냥 살려놓으시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덤에 문 여는 것부터 전부 사람들을 시켜요. 왜 그럴까요? 원천적인 답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극대화로 다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돌을 옮겨 놓으라 하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에 있던 돌이 이제 굴러져가지고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걸 지키던 자들뿐만 아니라 이 자들이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빼낸 거다 라고 이야기했다 하잖아요. 여기서 그냥 당신이 미리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그냥 열리고 하는 그런 그 문제를 이런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예비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 나타날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유대의 그 날씨라든지 이런 걸로 보았을 때 나흘이면 이미 다 썩었다 그 이야기예요. 살성이가 다 썩어가지고 뭐 구데기가 막 끓고 그럴 텐데 주님
그걸 왜 연락을 그러십니까? 추한 꼴을 왜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그 이야기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을 믿으면 너가 이 영광을 보지 않겠나, 본다고 하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우리가 이 봐야 될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이렇게 되어진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말을 들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여기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기도를 하다 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그 기도를 하다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죄를 우리가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악에서 건져주세요. 나오는 기도를 하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고 살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떤 하나의 사건이 우리한테 목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할 거예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을 수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고 그 사건을 우리가 맞이했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럼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기도도 한 바가 없으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라고 하는 기계 논리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기계적인 논리밖에. 자, 그러니까 이제 돌을 옮겨 놓으시니 예수께서 이제 그렇게 감사나이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주님께서 들어주신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광경을 목독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이 생명이요 부활인 나를 믿도록 하나님께 허비하심인 줄 압니다.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게 되면 또 간증하느라고 전국을 누비죠.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막 자랑을 하다 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자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은혜로 받은 그런 그 일들은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노래를 갖다 해야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는 그때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이미 전부 이제 배옷으로 입고 그리고 장사가 지낸 바가 되어져 가지고 이미 썩어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의 그냥 일반 상식적 수준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불러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사로는 무덤 속에 죽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그걸 갖다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봐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런 육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머물러져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걸 그 수준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신령한 세계가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냥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했지. 막 들어주겠어? 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기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관이에요. 그죠? 기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니까 꼭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냥 기우제를 드릴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기우제 드리러 전복할 때 어린아이가 뒤에서 지새하니까 뭐냐 빨리 나오질 않고 기우제 드리러 간다면요. 그런데 우산 가지고 가야죠. 어린애는 우산을 들고 기우제를 드리러 간 거예요. 왜? 기우제를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믿고 그걸 갖다 드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만 우산을 들고 따라가더라는 거야. 어른들은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빨리 오지 않고.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저 신령한 세계의 영역, 천상계의 그런 그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어른 정체성,
아, 우리는 새로운 영생을 얻은 자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속주의적인 문화에 그냥 우리는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좋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거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든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됐지 무슨 하나님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말의 모순도 모르고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리 그 나오라고 이제 부르심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장했던 그런 그 모습대로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적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럼 죽어져 있던 우리들이 소명을 듣고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중생케 해서 거듭나고 중생케 해가지고 이 소명의 답을 갖다 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리적인 논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말씀으로 해서는 나오라고 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은 안 보이잖아요. 생명이 안 보이니까는 뻥이다 그러는 거죠. 구원을 받긴 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긴 무슨 영생을 얻어. 그래가지고 그 회자하는 이야기들이 말도 못합니다. 배를 타고 그거 갔는데 어떤 사람은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철학을 모르고 세상을 사는 건 사나 마나되는 동. 어떤 또 신부님은 예수를 갖다 믿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공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은 수용할 줄 압니까? 그랬더니 모른다고 다 그러더래. 그럼 당신들은 끝났어. 자기가 배 아파버리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 이상의 세계를 모르는 뱃사공의 이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게 얼마나 이게 우스갯거리가 되겠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이 죽음 앞에 우리가 벌벌 떤다고 그러면 아니 너 영생을 얻었다며 그걸 가지고 뭘 걱정을 하냐. 영생을 얻었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누가 놀린다고요? 사단의 자식들이 우리를 놀린다니까요. 그 담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내가 죽는다고 육체에 죽는다고 해가지고 내 영이 죽는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영생을 얻었어. 그러므로 내가 육신의 장마 벗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가지고 천국에서 영원문토록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살 거야. 라고는 우리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야 세상 정말 이 하수들, 이 잡것들이 감히 우리를 갖다가 비아냥거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존심 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우리 자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우리가 그 인간 쓰레기들한테 비아냥거리고 게 너무 비참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비통이 여겨야 돼요. 비통이. 사탄아 물러가라 해가지고 비통이 여겨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요. 내 꼴이 뭔지 나 좀 한편 도와주십시오. 나 좀 사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영생 얻은 자의 자세가 아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현장에서 목도는 사람들은 봤겠죠. 이걸 봤어요. 믿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지네들이 다 무덤 문도 다 열어놓고 그 나오라고 하고 나온 거 수고도 다 풀어주고 지네들이 다 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믿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게 사실인데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 하신 일을 알리니라. 빨리 고발하다 해버린 거야. 큰일 났다. 너희들 그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야 죽었던 나사로를 갖다 살렸어. 너희들 가지고는 실력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고발을 갖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절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여야 될 이유가 충분히 이제 아주 농숙하게 되어진 거야. 자, 45절서부터 53절 보게 되면 기적의 결과와 대음모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 율법주의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그랬죠. 이
사내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사내들인이라고 공회를 소집을 갖다 해가지고는 거기에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이거 우리 뭐 변명도 할 수 없을 만한 이런 그 징조가 생기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의논하다 하니까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왜? 이때 부활되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선민국가가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뭐 마케비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스몬 왕국까지 통일 왕국이 되어지거든요. 이 통일 왕국이 이뤘을 때 로마 제국이 등장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못 봐주죠. 자기네들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네들 자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속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염려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빼앗길 땅이 있나요?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었는데 빼앗길 땅도 없어요. 그냥 임대해서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지네 땅인 줄 알고 그래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시야 임금 때에 6월절을 지킬 때 12지파를 다 모아가지고 이게 6월절을 지켰다. 그 이야기는 남쪽 그 유다가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에 망그러졌잖아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전부 혼혈족이 돼버렸고 이렇게 되어졌지만 요시야가 그 10지파 흩어져 있는 10지파를 모아가지고 6월절을 지킨단 말이야.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여기서는 남쪽 유다가 어떤 주인공처럼 유수로 되어져 있지만 거기에 백성들은 언약자손 12지파가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승리했을 때도 배려하지 않을 만큼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기다 그냥 둔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외국에 있는 사람들 보내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도 유다에 남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별 볼일 없는 사람들. 영향력 끼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못으로 끌고 가겠어요. 자기네들 그 밥값도 안 나오지. 그냥 그렇게 뭐 국가적인 어떤 정체의식도 없고 국가관도 없고 종교관도 없고 그냥 뭐 하루 세 끼 먹으면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자들을 남겨놓고 지도자급들만 끌고 가는 것이 유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 회복이 되어졌을 적에는 12지파가 다 되어진 거다. 그때에 땅 회복되어진 것이 우리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헤롯 왕이 통치할 때까지도 이 나라의 땅이 요시야 임금이 했던 이 땅만큼 이때의 땅도 다 차지했다 했어요. 이거는 통일왕국 때 우리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차지했던 땅의 넓이에요. 그건 이미 모세오경에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다 차지했고 요시야 때 그 땅을 다 차지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해요. 그냥 그 이야기는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언약을 갖다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으니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우리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되어질 거를 모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지라고 그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요.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해가지고 예수의 예수. 이거는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이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영적 그 전도의 땅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을 밟는 데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걸 또 오해를 하게 되면 남의 개인이 절간을 갖다가 무슨 뭐 탑돌이를 한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그걸 돌고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탑돌이식으로 해서 남의 집 돌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도둑놈 심보지 왜 남의 집을 갖다 돌고 저한테 주세요라고 그래요. 이건 예수님이 신령한 세계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오해하면 지금도 그런 무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그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주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아직도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예언을 하게 하셔요. 그 예언이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그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는 뭔 생각을 하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예수 그거 잡아 죽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안정하게 될 텐데 이거 다 우리한테 얼마나 유익한 일이냐. 근데 그걸 모르고 뭘 걱정들을 하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살인 계획이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선지 역할을 갖다 해야 돼요. 그런 그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 죽을 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하신 뒤에 51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사건이나 이쪽에 뭐 하스몬 왕국 때의 그런 그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흩어져 있는 아담 이후에 모든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거를 성경 자체가 밝히고 있잖아요. 예?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모아 하나가 되게 그렇게 할 일을 그가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 대표적으로 그 이야기를 다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했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예수님은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지고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진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미 뭐 목적이 정해진 거 아니에요. 답장이 정해졌어요. 포사격 헐도록 이미 다 명령까지 발부가 되어 있는 거야. 네, 야차하면 쏘기만 하면 돼.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 이 상태가. 그러니까 54절로부터 57절 6월절 임박하여서 에브라임에 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머무르실 정도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미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겠죠. 왜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6월절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거기 가까이 계셔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을까? 그게 역사적 성취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적 해석이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기 갔다는 건 죽음 피해서 갔구나 라는 걸로 끝나고 말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요시야도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걸 우리 예수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죽으시기 전에 요시야가 12이발을 갖다 불러 모아가지고 전부 세례를 갖다 줬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북쪽 이스라엘의 장소, 근데 그 장소가 여기서는 지금 어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머물러져 있는 그곳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잖아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가 이제 분국대에 갈리잖아요. 분국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갈리게 되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최남단, 그거는 이 남쪽 유다에 바로 인접되어져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동시에 예수님이 이제 합쳐놓은 일을 갖다가 하시는 거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물론 우리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꺼렸던 그 길을 갔던 것도 마찬가지 역사라고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죽으시기 전에 이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별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예비로 해가지고 일찍 올라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그때 유행어가 된 거야. 유행어가. 그가 올까? 이제 그 전부들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야. 뭐 요즘은 댓글 다는데 다 쓰는 누구 겁니까? 그걸 달아가지고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 다 하다가 끝에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라고 달아놓는 것이 유행이래요, 지금. 이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관심사가 그가 올까? 그 이야기야. 죽는다고 지금 그게 죽인다고 난리가 났었고, 유대인들은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게 지금 이 계획이 되어져 있고, 근데 그가 이 죽음 앞에서 나타날까? 이 사건을 목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이제 그렇게 아니하겠느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했을 때 어떤 보수를 약속을 했을까요? 여긴 물론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팔아 죽였던 가룟 유다를 갖다 보게 되면 은삼십을 받는 걸로 보아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고발 갖다 하라고 하는 것이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 지명이 된 거예요. 이제 신고해라, 살해할게, 살해할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야? 이게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관심은 은삼십 땡긴댄다, 은삼십 생긴댄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예수님 올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올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를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일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착착착착. 어느 때를 맞춰서 6월절 그때를 맞춰가지고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으로 해가지고는 일이 끝났어요. 12장 들어가게 되면 제2장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1절에 영광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내용으로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장으로 해가지고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강론이 오늘로서 마감해.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그 품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품위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중보자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요한은 강력하게 지금 어필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인성을 무시하는 뭐 영지주의자들도 등장을 했고, 때로는 지금처럼 신성을 무지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떻게 뭐 이 땅에 와, 뭐 이런 걸로 무시했던 사람들도 있고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품위에 대한 거를 강력하게 강조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저 품위를 믿는 자마다 우리는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거를 중히 여기는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전 인격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은 전 인격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이 전인격적인 신앙생활도 해야지. 어떤 사람은 뭐 성경 구절 뭐 좀 뭐 잘 파악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는 예수를 갖다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주지주의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주지주의.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일을 갖다 하게 되면 신비주의처럼 해가지고 뭐 방언의 경험이 있다는 둥 뭐 은사를 받아서 뭘 했다는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정주의라고 이렇게 해요. 주정주의.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한다면 의지결단하면서 뭘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의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주의. 뭐 어떤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상을 결단하고 의지결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의주의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경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요 세 가지의 불을 다 묶어낼 수가 있는
신앙의 체계가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연합되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봐야 되는 것이 우리 영은 거듭나고 중생되어졌고 육은 아직도 이 세상의 종로로 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중생인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위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중심을 잡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아시고 오늘 강론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